11장 4절, 13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오늘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했는데, 그 뱀에 관련된 사건을 오늘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른이나요?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뭐예요? 영. 예,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다른이라는 개념을 볼까요? 다른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다르다. 선악이 다르다? 뭐 선과 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스무리한 건가요? 자, 지금 우리가 다르다는 그 단어를 한글로 생각을 할 때는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다르다? 뭐 다를 수 있지. 모양이 다를 수 있고, 뭐 동일한 카메라도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제품들이 있고,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다르다는 개념은 본문에서 볼 때는 전혀 이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일단은 이제 다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요. 알로스. 그리고 두 번째로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헤테로스. 알로스와 헤테로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게 다른 거냐면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같은 본질일까요? 본질이 아닐까요? 같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본질이 아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수준에 있어서 수준이 어떨까요? 같은 수준일까요? 같은 수준이 아닐까요?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차원이. 이걸 좀 다른 말로 차원에 있어서는 같은 차원이 아니다. 네 번째. 그리고 형태에 있어서도요. 같은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은 본질도 아니고 같은 수준, 같은 차원도 아니고 같은 형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비스무리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본질이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차원이 달라버려요. 완전히 반대예요. 같은 것이 아닌데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그 비슷한 거에 다 넘어가요. 정확하게 우리가 저런 거 있어요. 우리 그 명품 있죠, 명품. 명품 뭐 있어요? 명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샤넬, 루이비통, 또 베르사체, 또 뭐 있어요? 프라다, 구찌. 자, 그런 것들의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많죠.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도 진짜 아예 진짜하고 너무 비슷하게 맞는 게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하기 힘든 것도 있대요. 그런 것처럼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거예요. 비슷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건 진짜고 어떤 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예수. 다른 예수는 뭐예요, 그럼? 다른 예수. 예수님이 자, 보세요. 제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죠. 본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수준도, 형태도 전부 다 예수님이 아닌 건데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제가 본질적으로 다른데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참이 아니라 뭐예요? 거짓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거짓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는 결국 누구예요? 거짓 예수인 누구?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거짓 예수인 적그리스도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본문 말씀인데 그걸 한번 볼게요.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그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거예요? 거짓 사도예요. 본질은 거짓 사도인데 본질은 거짓 사도인데 뭐처럼 가장해요?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 자, 그러면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는 쉽게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은 거짓 사도인데 분명히 거짓인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행세하는 거예요. 행세.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사단이 나오죠. 사단이 어떤 것처럼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가 뭘까요? 여기서 천사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10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천사가 나와요? 힘센? 자, 힘센인데 다른 천사예요. 여기서 다르면 요 다른과 달라요. 여기서 다르는 매우 특별한이라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힘이 센데 여기서 힘 세는 거는 올마이트 할 때 L이 하나 들어와요? 두 개 들어와요? 하나? 올마이트예요. 올마이트가 전지전능한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지전능한 매우 특별하신 천사라고 개념인데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힘센다는 천사는 누구냐면 재림주님을 가리킵니다. 그 재림주의 모습이 얼굴이 해갖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어떻대요? 구름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구름을 입은 존재. 힘센 다른 천사예요. 그렇죠? 요런 천사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럼 뭐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 이때에 이 사단이 어떤 걸로 가장하는 거예요? 재림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렇죠?
우리 광명의 천사 생각하면 그냥 천사인데 이 사단 마귀가 천사 이게 날개 된 천사 뭐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의미 아니에요. 재림주로 가장해서 사단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면 사단의 일꾼 나오죠. 사단의 일꾼이 어떤 일꾼으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사단을 믿는데 껍데기는 의의 일꾼처럼 하는 겁니다. 이 일꾼처럼. 자, 그러면 제가 가장이라는 말 썼잖아요. 가장한다. 가장이 뭘까요? 가장. 가장. 가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하잖아요. 네? 가장하는 거예요. 모습을 가장이라는 말은 모습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o change 또는 to transfer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습을. 뭐가 바꿔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장이에요. 가장. 지난번에 외식한다는 말 썼죠. 그 비슷한 말이야. 겉모습만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면 쓰잖아요. 가면. 가면을 쓴다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가면을 쓴다. 요즘에 그냥 그 우한폐렴이죠. 우한 지역이 제 동기들이 거기 선교사는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한 지역이 교통의 요지이고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산업의 중심지에 있어서 그것을 통과해서 곳곳에 다 모든 어떤 도로나 그다음에 상업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 많이 발전했던 곳인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한국인 선교사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작년부터 선교사를 전부 다 추방시켰습니다. 제 총신대 동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로 다 추방시켰어요. 다 추방당했어요. 제 동기들 다 나왔어요. 어떤 그 빌미를 잡아서 다 추방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뭘 바꾼지 아세요? 중공산당 성경을 바꿨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일까요? 시진핑. 천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진핑은 천황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는 중국에서 뭐라는 개념을 쓰죠? 황제. 유일한 황제로 시진핑을 숭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성경을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 무너뜨렸고요. 교회 종탑 불태워서 다 무너뜨린 동영상 엄청 많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자체에 시진핑 사진 다 걸어놔야 돼요. 교회에. 3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CCTV 다 걸어놨어요. 완전히 감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지금 뭐예요? 바이러스로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심판의 징조이기도 하죠.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숨기고 있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그냥 수치로는 그냥 극히 일부만 빙상의 일것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시진핑은 어떤 존재예요? 네? 시진핑은 어떤 존재예요? 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을 따르면 마찬가지예요. 누구예요? 사단의 일꾼들. 그렇잖아요. 거짓 사도들. 이게 그냥 영적인 것에 끝나는 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자, 이런 개념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많은 사람이 보세요. 거짓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 이름을 그러면? 예수 이름을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대요. 미혹한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미혹이라는 개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말들이 미혹하다는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볼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고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누가 나타나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다는 거야.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 그리스도다, 내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해 만들어요.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해요. 큰 기적, 큰 기사, great miracle. 그럼 뭐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볼 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누가 해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것까지도 한대요. 자, 그러면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은 사람 살렸어. 그러면 전부 다 미혹돼서 거의 다 쫓아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다 쫓아가요. 그래서 택한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다 미혹되게 만듭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입니다. 점점점 노골화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총선 이후에 토지 공개념, 토지를 공동소유, 그리고 종교정책을 펴는데 전부 다 종교의 자유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뭘 만들어요? 동성애를 나쁘다 얘기하면 다 벌금 내거나 목사님들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쁜 걸 나쁘다 얘기하면 다 안 돼요. 지금 점점 각 지방으로 전부 다 확정이 되는데 그걸 아예 노골화시켜서 법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악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점 더 그런 탄압들이 노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예수 결국 뭐예요? 그 다른 예수의 특성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미혹해 한다는 말, 그 다음에 그 뭐 사단이든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옛뱀, 사단마귀, 붉은 용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뭐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에서 전부 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영. 다른 영은 뭘까요? 다른 영. 이거 다른 영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볼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와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보세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같이? 새끼 양 같이. 근데 여기 새끼 양은 뭐냐면 그 아르니온인데 초림주가 아니라 재림주예요. 그 아르니온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진짜 재림주예요? 아니면은 가짜예요? 가치라고 했잖아요. 가치.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재림주가 아니라 가짜 재림주예요. 가짜 재림주. 아르니온이. 그런데 그 가짜 재림주가 뭐처럼 얘기해요? 용같이 얘기를 한대요. 용같이. 그 용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드라콘이라고 해요. 드라콘. 용을 드라콘이라고 얘기하네요. 드라콘. 영어로는 네, 드라콘에서 드래곤이 나온 거예요. 드래곤. 그렇죠? 그런데 이 드라콘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great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창세기 3장 힌트 드렸는데 creature? 스낵? 스낵? 예, 이게 뭐 스네이크보다는 설펜트라는 얘기 그랬어요. 이렇게 됩니다. A great serpent. 이게 용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예요? 옛뱀과 사단 마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용. 지금 마지막 때의 역사는 적그리스도는 뭘로 역사예요? 용으로 등장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A great serpent. 아주 큰 뱀, 위대한 뱀. 그러니까 옛뱀의 거짓말이 점점 지금은 더 큰 거짓말로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타락이 문제가 아니고 그 타락한 성도들을 하여금 진짜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회를 거짓 타락한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거짓 성도가 참 성도를 핍박해서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영은 뭘까요? 두 번째 다른 영. 물론 본질적으로 똑같겠죠. 그렇죠? 다른 사상? 똑같을 때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 요한 1서 4장을 펴놓으세요. 일단 거길 좀 읽어야 되니까.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영은 바로 진리의 영, 참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은 거짓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볼게요. 거기 이제 요한일서 4장을 폈으니까 2절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아니했는지를 지금 구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것? 시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리고 하는 거는 결국 믿고 있다는 거니까 주신 말씀.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대서 하신 말. 자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온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걸 믿는 자는 뭐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창조주가 피조물로 왜 오셨어요? 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물론 맞는 말씀인데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소통하기 위해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가셨어요. 물 맞네. 정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 네. 어쨌든 다 틀린 말씀이 아니라 다 맞는 말씀인데 보세요. 창조주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어. 그게 원래는 인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걸 오셨다는 거, 저분이 예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인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 보세요. 그거 하늘이 땅이 된다는 게 가능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믿어버리잖아. 믿으시잖아.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믿게 하셨을까? 보세요. 그걸 믿는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죠? 피조물인데 그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인데 돌아가셨네? 근데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네? 그럼 뭘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죄를 그렇죠. 인간인데 인간이 죽었다가 살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영원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죽음을 초월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죠. 그게 초림 예수님,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오심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지금 구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물 보기 전에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죠. 그럼 아까 볼게요. 요한일서 4장 그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듣는다는 결국 뭐였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결국 뭐예요? 믿는 거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죽는 걸 믿어요? 영생을 믿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요걸 믿으면, 즉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믿는 자인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뭐예요?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듣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지금 아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저희를 이겼대. 누구를 이겼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영을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들어간 자들은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땅 차원에 속한 세상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5절 볼게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공허, 혼돈,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 땅의 말, 뱀의 말, 거짓말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누구의 말만 들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거짓말만 들어요. 거짓말만, 세상의 말들만 들어요.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는 건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리의 영. 자, 지금 다른 영화가 있는데 진리의 영이 있고 또 무슨 영이 있어요? 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경이 있잖아요. 지금 미혹의 영 6절 말씀에, 그렇죠? 아까 미혹 말씀드렸죠?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는데 진리는 누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예수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의 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죠? 미혹의 영은 그럼 누굴까? 사단. 미혹하는 사단의 영. 이 사단은 결국 뭐예요? 뱀이죠. 뱀이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용. 붉은 용, 큰 용, 용이에요.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뭐 죽겠지? 죽겠지. 아멘. 우리의 일생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용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이게는 믿거나 말거나 용용 죽겠지라는 말이 저는 용용 죽겠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타락의 역사 가운데서 용은 죽어 없어지고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용용 죽겠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아까 3절 말씀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12장 9절)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공과 곧 마귀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 옛뱀, 사단,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어디로?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자, 땅과 하늘이라는 개념이 보이는 땅과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절 말에 공허, 혼돈, 흑암이 기품에 있는 그 어둠 자체예요. 그쵸? 어둠을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네? 사단마귀, 붉은 용, 뱀. 그 어둠이에요.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거든요. 땅으로 내쫓겼으니까 땅에 속한 심령들의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마귀, 옛뱀, 붉은 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즌표 말씀드렸죠.
시진핑 교회 저번에 유안에 있는 교회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CCTV 다 만들어놓고 선교사를 전부 다 내어 쫓김을 당했고 그 다음에 거기 기독교 중국인 지도자는 전부 다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성경을 뭘로 바꾼다고 했어요? 하나님 다 없애버리고 거기 시진핑을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영이. 그쵸? 타락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단 노릇하게 하고 마귀 노릇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꾼들 노릇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예뱀, 붉은 영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이미 사단 마귀가 이미 땅에 있었어요. 땅에 속한 그 심령이 다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이유가 그게 증거가 있나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로 가시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쵸? 뭘로 시험했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그렇잖아요.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교회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꿇어 경배라. 대상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거기에 마귀라는 이름,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있어요. 그 외에도 베드로 역시 어땠어요?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어땠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했을 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타락한 사람. 그래서 순간 수제자인 베드로가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최후의 만찬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 그렇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팔게 만든 거죠. 그럼 우리는 자신할 수 있어요? 회개를 맡았다면 회개를 맡은 거는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지 나중에? 이렇게 되신 거죠. 누구도 전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죠. 좋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로는 투브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뭐가 보시기에 좋았냐면 원래는 저녁이 어둠이 뭘로? 아침으로 완성되는 것. 즉 어둠이 빛으로 완성되는 것. 땅이 하늘로 되는 것.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선하다, 즐거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뭘까요? 이거를 좋아해 여길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거를 순서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방향을 이쪽으로 맡겼던 거 지금 이걸 다 없애하고 반대로 거꾸로 만드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죠? 아침을 저녁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하늘을 땅으로 만드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아까 다르다는 거는 본질이 다른 거죠. 그쵸?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을 어떻게 바꿔요? 하늘 차원을 땅 차원으로 그냥 내리꽂게 만드는 거죠. 용이 어디에서 하늘에 있다가 어디로 내리꽂혔어요? 땅으로. 그런 거죠. 순서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은.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조들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뭐 했던 자예요? 살인한 자래. 살인. 어떻게 살인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때 나타난 사건 속에서 이미 살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그 이전에 살인사건 뭐예요? 그 이전에 살인사건. 잡으세요. 그렇죠. 분명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 명령을 뭐 했어요? 명령 불순종한 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사건이잖아요. 아담 하와를 타락하게 됐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게 됐잖아요. 뱀의 거짓말로 죽게 됐으니까 그 뱀은 뭐예요?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전부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즉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 원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를 사망, 죽게 만든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거짓말로. 뱀, 사단, 마귀, 붉은 영. 뱀. 그 상상의 동물 용은 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뾰족해요. 한 개. 혀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떻게 이게 나타나나요? 혀가 어떻게 있어요? 아니 뱀은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드래곤 자체가 great serpent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숨기거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거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지금 뭐냐면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할 존재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었는데 뭐 했냐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듣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말씀의 은혜를 통한 영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어디를 쫓았어요? 무엇을 쫓았어요? 다른 복음을 쫓았대. 거짓말을 쫓았대. 거짓말이 듣기에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거짓말이 듣기에 좋을까요? 싫을까요? 듣기 좋아요. 제가 뱀이 하와이에 등장했을 때 정말 뱀처럼 이러면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아주 멋있는 사나이처럼 아주 온갖 그 좋은 그것을 다 치장을 하고 좋은 선물들을 계속 뇌물공세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 접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온갖 아까 말씀드린 그 뭐예요? 네, 명품들 하나씩 갖다 주면 한 번 접근한 게 아니라 계속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이미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뱀이 하는 말 다 듣게 돼요. 그게 진실이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았어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걸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너무 좋아해. 다른 복음은 없어요, 원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은 어떻게 만드냐면 요란케 한대. 너희를 요란케. 요란케 하는 게 뭐예요? 요란케 하는 거. 요란케.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뒤흔들어 놔. 뒤흔들어 놓고 휘저어가지고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말씀을 받은 존재를 뒤흔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언제 내가 말씀을 언제 신앙생활을 했나? 하나님 있어? 없지. 내가 무슨 뭐. 그러면서 점점점 흔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다른 복음, 거짓말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해. 이게 좀 한글말 번역한 게 좀 복잡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에서 생명의 말씀에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향했던 그 마음을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천사라도 천사장이라도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거짓말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 사람의 의식,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거짓말, 거짓 영, 거짓 예수, 거짓한 말에 통일이 되는데 참 진리이신 참 진리, 왜 참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했는데 생명이라고 했는데 왜 참 진리일까요? 제가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 앞에 참이 붙었으면 이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 진리도 있죠. 그렇죠? 뭐냐면 참은 왜 참이냐면 죽음이 없는 것이 참이에요. 그 결과. 그러면 거짓은 뭐예요? 죽음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로 거짓과 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참과 거짓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 결론이 영생하게 되면 그게 참이고 그 결론이 죽음으로 끝나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죠. 다른 예수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 예수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만이 참 말씀, 참 복음이죠. 근데 거짓말은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영이잖아요. 참 영이고 참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아닌 사망은 뭐예요? 다른 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지 말을 들을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점차 영생으로 향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을 향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느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정확하게. 제가 좀 분량이 좀 한 번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귀에 걸어두세요. 걸어두시고 점점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게 뉘앙스가 떼어있을 것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그 말씀만 믿고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거짓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그 모든 거짓말을 다 뿌리채 뽑아내게 하셔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내 안에 영생의 열매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